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복귀해서 오늘 필리핀에서 오늘 길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방문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귀한 가족들, 형제자매들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도 돌아보고 형제들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또 간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이제 필리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집중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세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세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시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갓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예,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데 말과 병거를 모으고 호위병 50명을 엄선해서 위용을 갖추고 또 백성들에게 일찍 성문에 나가서 재판하러 나온 송사하러 나온 사람들의 이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들에게 들어주고 또 말을 건네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자기들 편으로 돌리고 마음을 훔친 일들을 했죠. 이것은 결코 사무엘서 저자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권,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빼돌리는 마음을 훔치는 이 도적 행위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가 헤브론에서 200명 예루살렘의 유지 200명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왕이 선포식을 하고 대대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 왕임을 선포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기를 느낀 다윗, 이 다윗이 굉장히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제 좀 우둔해지고 판단력이 흐리고 좀 분별력이 흐린 그 모습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문제를 낳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그런 은혜도 차단되고 분별력 상실, 판단력 상실, 또 무능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틈을 파면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 정권, 이 아버지의 무능함, 그리고 그 행정 관료들이 굉장히 이 거드름을 피우고 이 성문에 재판을 하러 늦게 나오고 하는 그것을 파고들어 백성들에게 성문에 일찍 나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함께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압살롬이 바로 반역했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그가 왕위를 선포하고 또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많이 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되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는데 오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듣고 난 후부터는 이 다윗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도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자,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지휘하는 자예요. 근데 그 자기의 직무에 태발하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만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 간음하는 이런 죄를 졌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이 쇠퇴기를 맞이하고 이제 다윗의 가문에 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왕자 난을 겪고 죽이고 이런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분별력, 판단력이 상실하고 굉장히 이 무능한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또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그 길로 어떻게 보면 갈라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깨할 때 비로소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의 판단력과 민첩함이 오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난 행렬을 꾸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칼에 그 군대에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빨리 피신 행렬을 지시하고 이제 탈출을 하죠. 예루살렘을 탈출을 합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무기력하고 이제 늙어가고 판단력도 흐려졌다고 하는 상황이 이제 바꿔지고 이제 아직도 다윗은 건재하다, 도시하지 않았다, 젊은 날의 민첩함도 보인다, 능숙함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민첩하고 정확한 판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빨리 피신 조치를 함으로써 좀만 늦었다가는 압살롬의 군대에 다 죽게 되죠.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에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우리 신앙에 느슨하거나 굉장히 방심하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태만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의 유혹이 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지면 무능력해지고 판단 또 분별력 상실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은 상당히 다윗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민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사태평한 것보다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 우여곡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한편으로는 다윗을 깨우고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윗을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피난 행렬을 지시하고 본인도 피난을 떠나면서 이, 이 예루살렘 왕궁에는 그의 후궁 10명만 두고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 후궁 10명이 바로 여인들이 그 왕궁을 지키도록 하고 다 떠나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 이것을 예고를 했죠. 그리고 너의 왕권을 바로 너의 이웃이 위협할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이웃이 바로 압살롬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칼에 나도 유태하고 우리 성사람들,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정신을 차리고 민첩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다 피신 행렬에 갑니다. 자, 이런 교훈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난 행렬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다윗의 식솔들이 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갔죠. 그들이 뱀매를 하기에 도착했죠. 이곳에서 그들이 이제 전세를 가다듬고 잠시 멈추었었는데요. 이제 가드 사람 이때가 이들을 따라왔음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의 이 소식, 이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쫓기게 된 신세라는 것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이 압살롬,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이방인 이때가 바로 대조된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누구죠? 이때는 바로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군사 600명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와 이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를 추구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한 다윗,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도 반대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어느 조직이 아무리 잘해도 반대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예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불의를 헤쳐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함께 했어도 다윗의 통치와 다윗 왕조의 불만을 겪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고 하나님의 인자에 속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이때가 다윗과 합류를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겨우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오늘 이때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어,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죠. 바로 루시의 고백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이 루시 했던 고백이 바로 이방 사람, 이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군대까지 데리고 와서 다윗을 따를 정도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다윗의 그 인격, 출중함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방의 군대 또 이때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에, 에,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의 망명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이전에는 자기의 장인이신 사울에게 쫓겼어요.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추격해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산전수전.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망명 생활이죠. 근데 이런 망명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같은 사람, 정말 자기가 손해봐도 자기가 목숨이 유태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는 다윗의 하나님, 다윗 왕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왕을 살든지 죽든지 이 종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이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붙여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드론 신의 골짜기를 갈 때 다 통곡을 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따르던 모든 예루살렘 성민들까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기구한 운명을 인하여 통곡하는 거죠. 슬픈 거죠. 그렇게 화려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했던 다윗 왕권이 이제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신세.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면서 울죠. 그 통곡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때 같은 동행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숨통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준다는 것. 희망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는다는 것.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곁에서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 자비를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환란을 겪을 때 하나님은 환란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이겨낼 때 함께해야 될 돕는 손길, 돕는 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죠. 이때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이때는 나중에 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세 명의 최고 장군 중 하나로 이, 이 부각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다윗 일행이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지나면 그들이 곧장 가면 광야로 들어서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치고 있죠. 광야,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 참이 통곡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이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또 가야 될 곳은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봅니다. 이 다윗 일행이 바로 광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가장 왕성하고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고 굉장히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정말 그 척박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과 고난을 겪어서 바로 우리가 이 기드론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해요. 거기서 통곡을 한다고. 그런데 또 그 눈물 골짜기를 건너는데 또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과 능력과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고 풍성히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하, 광야는 우리가 살지 못하고 살기 힘든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맞이하는 또 통과해야 될 이 광야.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고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 칼날을 피해서 그의 에, 왕족과 또 신하들과 그 성사람들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피난 행렬을 명령하고 자기도 피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긴장하게 되고 아버지 저희들도 신앙생활에 알맞은 긴장을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긴장을 가지고 깨어서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판단력과 아버지 지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때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다윗에게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예비하셔서 그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울 때 위기의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신실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위기와 고난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건너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곡은 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고 또 그들이 이 가는 곳은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만나주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곳이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첩첩산중에 아버지 장애물과 또 광야가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광야야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